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5절.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준 것,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12일 날 강진 WFC가 창단됩니다. 원래 창원 WFC 여자 프로축구죠. 근데 강진으로 그 적을 옮겨오게 됐어요. 강진 WFC가 12월 12일 날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창단하게 되는데 전남에서는 최초로 여자 프로축구 선수단이 강진을 연고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 주장 중에 이효경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청년입니다. 서울에서 프로축구 선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서 자주 가서 예배 인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 주장인 이효경 청년이 우리 교회로 12월 달에 출석하게 됩니다. 주장이라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따라오게 될 텐데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이 강진을 연고로 하는 우리 여자 축구 프로축구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후에 응원도 열심히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아마 그 감동은 모르실 거예요. 그 골을 넣고 이 효경 청년이 그라운드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보시면 여자 프로축구 선수 이효경이라고 치시면 이 그라운드에서 골을 넣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벅찬지 우리 청년들에게 주를 믿는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 감동이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되게 살고자 합니다. 복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이 사람의 내면에 감추어진 심리죠. 복 받지 않고 싶은 사람 있나요? 누구나 다 복 받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무엇을 복이라 할 것인가, 또 혹은 그 복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형통, 물질적인 풍요, 만족스러운 환경입니다. 세상은 늘 상대적이에요. 내가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세상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월급을 많이 받죠. 그런데 대기업이 사람을 뽑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월급만 많이 주려고 뽑는 게 아니에요. 월급 이상의 것을 그 사람에게 뽑아내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나에게 또 가져가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에베소 장로들과의 마지막 작별 자리에서 마치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의 의미를 이야기하듯 이 복된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자, 에베소 장로들이 왜 바울을 마중 나왔을까요?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장로들이 마중 나왔을까?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년간 양육하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마중 나온 장로들은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가 세운 교회의 터 위에서 장로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삶으로서의 예배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요 목회적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바울을 보내고 싶었을까요? 보내기 싫었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강하게 인도하셨고, 또 바울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해야 할 그러한 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져서 바울이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에베소 교회 자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중 나온 장로들도 떠나가는 바울도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남긴 장로들과 에베소 바울과 떠나가는 바울은요 이 남겨진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같은 당부를 합니다. 오늘 25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5절 한번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는 말은 바울에게는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당부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진실한 바람과 장로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장로들에게 거짓을 분별하도록 한 것이죠. 자, 거짓을 분별하라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만연했던 우상과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이단에 관련된 것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거짓을 분별하라, 우상을 분별하라는 말이구나, 이단을 분별하라는 말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단이나 우상은 다 뭡니까? 외적인 것이죠. 내적인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적인 거짓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날 내 안에 거짓된 모습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그 거짓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근거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죠. 바울 자신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한 것입니다. 33절 보세요.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4절에서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자, 바울의 이 세 가지 당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건물이 기초를 따라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의 복된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바울의 당부 앞에 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되어서, 장로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선복 장로님 같은 그런 장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와 같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에서의 장로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가르치는 장로, 즉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본다면 교회의 모든 지도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이지요. 자,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복된 삶의 기초가 탐하지 않는 마음이래요. 따라서 해봅니다. 탐하지 않는 마음.
바울은요 자신이 결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탐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감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뿐만 아니라 삶을 지배하는 욕심으로 실제로 욕심을 품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탐욕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탐욕을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단정한 것은요 탐욕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일시적인 방황이나 거욕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탐욕이 일어서 뭔가를 행했어요. 탐욕으로. 이게 일시적인 일탈을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한 번 탐욕의 마음을 빼앗긴 인생은 결국 인생 전부를 그 탐욕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탐욕이에요. 아니, 한 번만 그렇게 할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그 탐욕에 자신의 인생을 몰아넣는 사람은 거기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되더라. 즉 탐욕이 단순한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장로들 앞에 강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스스로 자랑하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탐욕으로 자신의 삶에 안정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결국 공동체 전체가 그 탐욕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대형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교회 재정을 장기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사익을 챙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원금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자금을 이전했고 해외 체류 비용이나 부동산 구입에도 교회 재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죠. 또 교회의 주요 직책을 가족 중심으로 개편해서 중직이라는 건 뭡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자기 친인척으로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를 사적으로 통제합니다. 이러한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장로들과 성도들의 내부 문제를 반복적으로 눌러왔던 것이죠. 정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최고 권력자가 자신들의 친인척을 또 자신과 오랫동안 했던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거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앉혀서 자신을 반대하지 않도록,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지 않도록, 자신의 정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반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똑같이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결국 일부 성도들이 외부 감사와 조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검찰 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더 큰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 교회는 심각한 내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신뢰했던 목회자의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한 성도들은 혼란과 배신감을 느꼈고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기존 구조를 유지하려는 세력들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졌어요. 항상 이런 갈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목사를 따르는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정의를 외치는 세력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우리가 가까운 해남에 있는 모 교회도 지금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성도들은 상처 속에서 교회를 떠나고 지역사회 또한 교회를 불신하게 되면서 선교와 봉사 사역이 위축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좋죠. 모여서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예배 드리니까 이 팀 따로 드리고 이 팀 따로 드리고 한 팀은 2층에서 드리고 한 팀은 1층에서 드리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다고 하고 이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 듣죠.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어때요? 지역사회의 시선은 어때요? 저런 교회 전부 다 지나가면서 탄식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오랫동안 쌓아온 건강한 신앙의 기반이 한 지도자의 탐욕과 사유와 시도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요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할 때 그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지도자의 마음은요 양떼를 위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 울타리가 재물을 향해 기울어져 버리면 양들은 언제든지 사나운 이리에 노출되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탐하지 아니함이라는 이 고백, 이것은 장로들 스스로에 대한 자기보호, 교회의 지도자로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뭐에게서? 탐욕에, 물질의 탐욕에게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너희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무엇을 지키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절제하라는 거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이 너무나 쉽고 복음의 옷을 입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요 탐욕이 축복이나 형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스며든 사례들이 정말 적지 않아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더 큰 믿음을 보이라. 어떻게? 헌금으로. 헌금 경쟁을 시킵니다. 헌금 경쟁을 조장합니다. 특히 헌금을 드리면 자녀의 취업이나 질병 회복이 보장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대가를 지불하면 얻는 축복이라는 그 인식이 성도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점점 물질 중심의 신앙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결국 교회는 헌금의 규모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분위기까지 생겨나게 돼요. 같은 장로여도 헌금을 많이 낸 사람과 많이 내지 못하는 사람, 차별이 생기기 시작해요. 시간과 물질을 희생적인 헌신의 차원에서 드리려던 신앙이 점점 드린 만큼 복받는다라는 왜곡된 계산으로 바뀌면서 교회는 세상적 가치에 휘둘리는 신앙의 혼탁함 속에서 신뢰를 잃어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요 탐욕이 복음의 외피를 쓰고 들어올 때 교회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우리가 멀리 보지 않아도 가까운 곳만 보아도 얼마든지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워가지 말자는 겁니다. 물질이 복의 근거가 되는 순간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은 어그러진 길로 흐르게 돼요. 저도 빈손 목회를 실천해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담임 목회를 마치고 체코로 갈 때에도 완전히 빈손으로 갔어요. 체코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요. 나중에 은퇴하고 여기를 떠날 때에도 아마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럴 시기가 안 왔으니까요. 어찌됐든 목사로서 물질적인 부분에 깨끗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재정적인 부분은요 나 한 사람만의 절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형제와 부모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재정적으로 깨끗한 건 좋아요. 근데 아내가 살림할 재정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칠 물질이 없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모이면 다 부모님들한테 봉투 만들어서 주는데 목회자인 나는 부모님한테 드릴 용돈이 없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이 절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마음의 아픔은요,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는요, 재정적인 부분에서 멀어져야 사역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탐심을 끊어내는 자리에서 비로소 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굶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의 첫 번째 근거예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이 전부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가 복을 여는 문이 되더라. 바울은요, 두 번째로 자기 손으로 생계를 충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벌어서 살아야 한다. 사역을 위해서, 교회 목회를 위해서 스스로 벌어서, 요즘에는요, 시골에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 사례비는 못 드립니다. 대신에 목사님이 가서 벌어가지고 와서 이 교회를 좀 목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일날에는 가서 직업 가지고 일하시고 사모님도 가서 일하시래요. 그리고 주일날 사역은 그냥 여기서 무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시골 교회들이 생긴대요. 예. 또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마치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풍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과연 그것이 옳은 생각이냐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울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도 자비량으로 했지 않느냐, 바울도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었지 않느냐,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죠.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벌어서 살아야 한다? 바울이 말한 의미는 결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미 다른 곳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역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역자의 권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런데 이 권리를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는지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9장 12절, 고린도전서 9장 12절. 아멘. 자, 바울은요,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을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생계를 위한 일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을 목사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정당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특수한 상황에서 한정적인 시간을 생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세상이 말하는 직업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권리 포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에게 노동은요, 하나의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마음이 물질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물질에 대한
극단적인 자기 부정의 표현이었죠. 제가요 빈손 목회를 하겠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선언한 것은 제가 깨끗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누구보다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선포함으로써 물질에서 내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극단적인 자기 부정의 표현. 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바울의 모습이 물질에 대한 극단적인 자기 부정의 표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돈을 벌어서 어디에 썼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는 자신의 집을 사고 수하를 거느리고 좋은 옷을 입고 하는데 그 물질을 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자신은 헐벗고 굶주리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극단적인 자기 부정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말하는 이 손으로 충당하였다라는 이 고백은 경제적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목회자가 돈을 벌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이 깊은 산속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직 기도와 예배에만 전념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물질로 살기를 거부한 바울은 오히려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을 정면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탐욕의 가장 중심에서 이것을 이겨내기로 결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막 짓는 일을 해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추적군들에게 쫓기면서 또 죽을 위기를 모면하면서 때로는 성에서 바구니에 달아서 도망가기도 했잖아요. 피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오로지 선교에만 썼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이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고생했으니 나를 위해서 조금만 쓰자.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조차도 자기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도록 물질을 오직 사역을 위해서만 사용했더라. 그런데 사실 일부 사역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목회와 더불어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된다는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예배당을 거부하고 카페를 만들어서 평일에는 장사하고 주일에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것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마음이 물질을 핑계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지키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며 거짓 교사들에게 공격의 틈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된 삶의 두 번째 근거입니다. 복된 삶이란 사역자가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 전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바울의 이러한 결단은 단순히 돈을 벌어서 선교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이라는 한복판에서 자신이 돈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절제된 생활을 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집중하겠다는 신앙적 의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춘천에서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새벽 예배가 5시였는데 마을회관 조그만 방에 이만한 강대상 하나를 두고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몇 명 앉아 있어요. 새벽 예배. 채 5평도 안 되는 그런 방인데 얼마나 많이 앉겠어요. 그 앞에 몇 사람 앉아 있죠. 그것도 새벽 예배인데 새벽 예배가 끝나고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아마 빈번하게 코를 골았던 것 같아요. 이 강대상 뒤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몇몇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뭘 하길래 저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코를 골면서 조실까? 기도해야 되는 전도사님이 강대상 뒤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강대상 뒤에서 기도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드르릉 드르릉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예.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는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별 이상한 소리도 다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전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사례비를 받으면 일정한 금액을 항상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1년씩 작정해서 후원을 해왔는데 이제 개척하다시피 해서 거의 사례비가 없는 상황에서 5개월 정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후원할 기간이 남아 있었어요. 이것을 핑계로 후원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례비가 적다는 이유로, 거의 못 받는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전도사들 사례비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인데 저 같은 경우는 30만 원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걸 받는다고 아이들한테 작정한, 하나님 앞에 작정한 이 후원금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가평터미널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그곳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요. 일부러 밤 시간을 택했어요. 아무한테도 안 보이려고. 거기서 알바를 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 후원을 끝까지 하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교회에다가 그 이야기를 안 했으니 새벽 예배 마치고 강대상 뒤에서 코를 고는 전도사를 이상하게 여겼던 거죠. 참 한숨도 못 자고 가서 강대상 뒤에서 예배 인도하고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는데 그게 제대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드르릉 드르릉 코를 골죠. 근데 어느 날 술꾼 집사님 한 분이 새벽 1시쯤 술에 잔뜩 먹고 편의점으로 불쑥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는 금방 알아봤는데 그분은 몰랐죠. 전도사가 카운터에서 알바하고 있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술이 취해서 속이 쓰리니 아마 우유를 사서 마시려고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들어오자마자 쇼케이스가 있는 곳으로 가더니 우유 하나 들고 와서 제 앞에 탁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딱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도 먼저 아는 체 못했죠. 왜냐하면 그분이 집사님인데 술이 가득 취해 있으니 먼저 아는 체 하기가 쉽지 않죠. 깜짝 놀라더니 전도사님 웬일이세요? 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 말 못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워낙 괄괄하신 분이라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다시 쇼케이스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한참 있더니 우유 하나를 더 들고 와서 계산대 앞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유 2개를 계산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계산하고 나서 하나는 전도사님 드세요 라고 내 앞에 우유 하나를 남겨두고 황급히 나가시더군요. 그 집사님은요, 목회자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전국에 빌딩들이 있어서 한 달에 세 수입만 수십억 원에 이르는 분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었고 특히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분한테서 좀 혜택을 받을까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 주님의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접근을 했겠어요. 그래서 늘 주변에 목회자들이 몰려 있었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요,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목소리를 요즘 목회자들 돈만 밝힌다고, 제가 아주 이건 굉장히 정화시켜서 한 말입니다. 예. 목회자들 돈만 밝힌다고 부정적인 말을 서슴없이 쏟아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 일을 경험하고 조용히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전도사님, 왜 한밤중에 편의점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생각할 때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활비를 충당할,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례비를 준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작정한 후원이 있는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했다고. 그리고 사역자가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로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재정이 될 때까지,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재정이 될 때까지 제 사례비를 수년에 걸쳐서, 제가 7년 목회했는데 한 3년 정도를
일반적으로 받는 목회자들이 받는 사례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충당을 해서 본인 돈으로 이렇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복된 삶이란 스스로 돈을 벌어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목회자가 돈을 버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안위를 누리는 그런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자기 권위를 높이고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해 놓고 좋은 차를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며 좋은 것을 누리고 살려는 수단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당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편리함과 안전과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생애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편리함을 포기함으로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만을 취했고 자신이 가야 할 길에서 무엇이든 복음을 흐리게 하는 요소들은 단호하게 배제를 했어요. 이 절제의 정신이 복된 삶의 중요한 토대가 된 것입니다. 이 절제는요, 억지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아마 일부는 그런 생각 가졌을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참 돈 많으신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하지만 유명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늘 없는 말씀과 같이 살았어요. 기억하라.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는 삶은 본성으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누구나 움켜쥐려고 하지 내가요 헌금으로 10,000원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인지 아세요? 어렵습니다. 저는 청년 때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때 월급을 받아서 직장생활에 월급을 받았지만은요 그 돈이 아깝더라고요. 물론 11조는 못했고요. 청년 때 헌금이 이렇게, 그때는 수금하러 다녔잖아요. 이렇게 주머니로. 그러면 주머니에다 손을 이렇게 넣고 있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다가 헌금 주머니에 넣고요 빈손만 뺍니다. 아까워서. 움켜쥐는 건 쉬운데요 내보내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 의지로 안 돼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삶이 바로 주는 삶의 본보기였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세요. 철저히 비우는 분이셨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베푸는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주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자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주지 못합니다. 인사로는 할 수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 했으니 나도 10만 원 해야지. 우리 그거 많이 하잖아요. 장례식장, 결혼식장, 방명록에 얼마 쭉 써가지고 그거 딱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 결혼식장 되면 딱 꺼내가지고 딱 보고 그 사람이 그때 5만 원밖에 안 했는데 나도 5만 원. 저 사람이 10만 원 나도 10만 원. 그러나 조건 없이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바로 복된 삶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삶. 우리가 주는 것이 복된 이유가 뭘까요? 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단지 선행 이상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새겨가시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약한 사람을 도우라라고 권면하죠. 약한 자는 단지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마음이 흔들린 자, 유혹에 흔들리는 자, 시험 속에서 길을 잃은 자, 모두가 다 약한 자예요. 바울이 돕는다는 것은요,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그의 짐을 나의 짐으로 받아 안는 행위가 바로 약한 자를 돕는 겁니다. 너희가 약한 자를 도우며, 이 말씀은 삶 전체를 헌신된 삶에 투입하라는 당부입니다. 그 헌신 위에서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진리가 자리 잡습니다. 세 가지, 탐하지 않는 삶, 두 번째, 절제하며 자신을 다스리는 삶, 그리고 베푸는 삶.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나타나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권면에서 이 열매가 복된 삶의 근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나는 탐하지 않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절제하며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실천하며 기뻐하는 삶입니까? 이게 바로 내가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나운 이리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복된 삶의 근거를 붙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다음 세대 장학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벌써 말하지 않는데도 장학 헌신 예배에 줄 장학금이 대부분 다 채워져 있더라고요. 딱 두 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한테. 저기 밖에 우리 동역자들한테는 아예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딱 두 분한테, 밖에 있는 두 분한테 딱 부탁을 했어요. 저하고 오랫도록 관계를 맺어온 분. 두 분이 또 보내주셨어요. 참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요즘에 고등학교 교복도 다 주죠. 학생 교복 다 주지 않습니까? 시골에서는. 서울에서는 다 사야 되지만, 광주 목포도 다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진 지역 같은 경우는 다 교복을 다 준대요. 학교에서 무상으로. 또 요즘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서 학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렇죠? 학비 안 내죠? 아, 그래요? 어찌됐든 여기는 안 내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다 안 돼 있거든요. 뭐 우리 때에는요, 뭐 등록금은 고사하고 반에다 내는 반비도 못 내가지고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고 가서 복도에서 무릎 꿇고 있었던 적도 있었으니까. 육성회비라고 하죠. 육성회비. 근데 무슨 장학금이냐 하지만은요, 사실은 큰 뜻이 있습니다. 그 장학금이 뭐겠어요? 단지 학비를 내기 위한 돈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빛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뭔 돈이 있다고 이런 걸 하세요. 아닙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도 같이 한다는 증거입니다. 말로만 잘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기도할게요, 그 말을 누가 못합니까?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교회가 매월 3사람씩 작성해서 아이들한테 매월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 이렇게 비전 씨앗 심지 않아요? 그거에다가 또 뭡니까? 교회에서 5,000원씩 매주마다 한 아이당 비전 씨앗 심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 한 아이한테 20,000원 이상 됩니다. 5주 갈 때는 25,000원, 4주일 때는 20,000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얼마인가요? 한 250,000원 돈 되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후원받은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전 트립 나갈 때 일부 교회에서 조금만 후원해줘도 사실은 2년에 혹은 3년에 한 번씩 아이들 해외로 비전 트립 9박 10일 나가는 거요. 비용 부담 없이 나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실 내 마음은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부담 없이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그 마음이에요. 왜요? 많이 보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더 잘하시지 않어요? 저보다 더 잘하시지 않아요? 예. 배우는 것보다 경험하는 그 삶이 훨씬 더 훌륭한 인생이 된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보고 배우는 것, 비록 적은 이 강진에 있지만, 주민등록은 이 강진에 있지만 결코 이 강진에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러한 세계적인 인재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이게 바로 우리 강남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55세예요. 55세. 이제 은퇴까지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서 힘을 써도 얼마나 힘을 쓰겠어요? 부흥을 시켜도 얼마나 부흥을 시키겠어요? 사실은 제 나이 때에는요, 부흥을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면 부흥이 된 교회로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곳에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곳으로 들어올 우리 아이들, 내년에는 전도에 집중하면서도 다음 세대 예배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완전히 다음 세대 예배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마음껏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교회, 이게 바로 강남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강남교회가 세워가야 될 비전이고, 강남교회가 세워가야 될 미래의 강남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은퇴할 무렵에 15년 후에 이 교회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 상태로 있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민이가, 우리 희수가, 우리 가온이가 정말 혼자서도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껏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자신의 비전을 꿈꾸는 그런 청년이 되었다면 우리 교회는 천인만인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이미 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키워나가는 교회, 시설을 늘려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꿈과 비전, 이 꿈과 비전을 위해서 양육하고 세워주고 또 헌신하는 그런 교회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복된 교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